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삶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월 26일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9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공부할 때는 구약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볼 때 스토리가 재밌고 하니까 신약서를 읽는 거나 별 다른 기분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죠? 이제 말라기서, 선지자 말라기서의 글을 또 읽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우리 선입견이 선지서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뭐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톤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가 그저께죠. 말라기서 1장을 보면서 배운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좀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은 그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에 그 지시하는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에는 없이 그저 자신의 최소한도로 그 말씀에 그 요구하고 있는 말을 최소한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만 적용하고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라기서를 본다면은 뭐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자식 키우면서 경험하는 대로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이제 커 나갈 때 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방 좀 치우라. 그러면 방 치웠다. 그래 들어가 보면 하나도 제대로 치운 게 없으니까 또 막 잔소리 하게 되고 또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 다 했다. 공부 좀 하는 듯 하더니 해서 또 뭐 금방 나와서 텔레비 보는데 앉아 있길래 물어봤더니 공부 다 했더니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숙제도 겨우 그냥 할까 말까 막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그게 잔소리가 되죠. 이건 이래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데 사실은 그 공부나 청소가 그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나 딸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란다 하는 그 부모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라기서 선지서에도 하나님이 뭘 안 했다고 자꾸 지적하는 것도 그걸 사건을 꼭 그걸 지켜내라. 그 말하고 있는 그 제목을 꼭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빚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말씀이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분이 보면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아주 혹독한 질책을 하시는 이제 내용인데요. 제사장들이 그 질책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 맡긴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맡긴 직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 언약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절에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 레위 족속들의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희생 제사를 드려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족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이 직분을 영원히 너에게 맡기고 그 맡기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존귀함을 입고 백성들이 그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15의 1조를 들여 섬기게 하는 그런 직분이었으니까 그런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니까 그걸 영원히 맡기겠다는 그 언약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며 영원히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직분이 무슨 뜻이냐고 설명을 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지요.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레위에게 그런 직분을 영원히 맡기겠다고 언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제사를 준 목적대로 하나님에게 동행하기 위하여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했는데 제사장이 그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참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지키면 그걸 가리켜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도 물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정말 그 목적에 동행하는 그 목적에 합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는 입술은 지식을 지키지를 않았다. 그 말은 제사장의 입술이 그 지식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자신도 그 지식을 지키며 살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율법을 구한다는 것이 엉뚱한 것을 배우게 되고 엉뚱한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에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그 언약 가운데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세워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을 모욕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직분도 끝내고 너희들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럽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대단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족속들의 그 제사장들이 율법은 행하는데 즉 레위지랑 언약을 맺겨준 그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은 행한다. 제사도 제대로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 모습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 길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은 행하는데 지키지 않는다. 참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나 하고 마지못해 하거나 최소한도 하는 것은 행동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건 내 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람에게 치우치는 길이다. 참 이런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를 참으로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죠? 뭐 쉬운 경우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성경 보고 하는 것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합니다. 그 율법적 상을 우리가 많이 행하고 꼭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행합니다. 꼭 행해야 된다고 그래 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길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행하는 겉모습과 그 마음에 진심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니만만 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처럼 그런 우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없어요?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다 우리에게 짐이고 어렵고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고통이 되지 기쁨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들이 다 그런 꼴로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즉 마음이 따라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적으로 겉모습만 보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높임을 받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천대를 당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놔두겠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다고 하나님이 막 멸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벌을 주고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준수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고 귀함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은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 리갈리즘, 율법의 말씀을 다 하고 겉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는 행동이 마음에 따라가지 못하는 위선자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존경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꼭 다시 돌아보시도록 하십시다. 내가 행하지 않고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 바깥으로 떨어지니까 저주 가운데로 떨어진 것처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잃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못해 축복을 잃는 것이 두렵거나 혹은 또 신앙인이라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까 두려운 그런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혹은 최선으로만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주목 같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우고 자식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배우는데요. 우리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뭐 자식한테 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해주고 싶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죠? 그런데 마음이 없을 때 억지로 그 자식을 부모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면 그 자식에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배우자의 노릇을 다 하려고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그냥 그 하는 것이 다 어렵지 않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혹은 또 실수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차 있으니까 자식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키워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못 키울 때가 있어도 괜찮지만 남의 자식을 제가 키울 때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상대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여야 그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삽시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한 거 그거 다 가볍게 지켜낼 수 있는 문제들이지 무거운 율법사항이 결코 아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의 이제는 다 성도들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일도 오고 헌금도 내고 또 목장 예배도 모이고 뭐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날이 혹시 있더라도 하나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마지못해서 율법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그것을 한다면 한 번이라 실수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그런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공격의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